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형제를 낳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늘 천지를 보면서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데라가 출장을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있는 우상을 잘 보고 있어라. 그러고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사입이야. 이 천지를 만드신 누가 있을 텐데 이런 우상 덩어리를 만들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는 이거 좀 이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작은 우상 단지들을요, 아브라함이 그냥 다 때려 부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예? 교회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버지한테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작은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그 몽둥이를 큰 우상, 예? 큰 우상,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인지 큰 우상 팔에다가 그 몽둥이를 철커덕 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놀래가지고 이거를 누가 이렇게 다 때려부셨냐고 그냥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큰 우상이요, 예? 큰 우상이 화가 나가지고요 작은 우상 다 때려부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작은 우상 다 때려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된다고, 우상이 어떻게 일어나서 저걸 다 때려부시겠냐고, 너 왜 거짓말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도대체 그런 우상을 왜 사람들을 속이면서 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팝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속도 상하고 그래서 축 처져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75세가 되고, 이제 75세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75세니까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부르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하나님 음성 잘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급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뭐를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줄 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이제 75세였지만 그때 그냥 아브라함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출발을 아브라함이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에 아내 조카 롯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의 그 모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갔더니 또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은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사람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빼먹고 주일날 예배 빼먹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연수가 70이래.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사는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해야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리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80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움직임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슬슬 나타나고 그냥 10년 동안 이래저래 아프고 그러다 보면 80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그렇게 아프다가 80대면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 날아간다는 게 뭐예요? 다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50년이 지나면 여기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50살. 하율이가 그럼 몇 살이야? 하율이가 지금 몇 살이냐? 8살인가? 7살? 아유, 6살? 아유, 하율이만 살아있겠네. 56세. 응? 누구요? 승원이가 지금 20살이잖아. 50살? 70이네. 아이고, 그래. 그럼 이걸 바꿔야 돼. 70년이 지나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바꾸자고. 70년이. 응?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아유, 우리 하율이가 76이네. 응?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을 75세에 이제 축 처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시키니까 100년을 더 사는 거예요. 100년 동안을 청년 같은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아브라함이 10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아이들 속에는요 여러분 천재가 숨어 있대요. 모든 아이들 속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좀 두근두근하고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정말 될까?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그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대로 아멘 하면서 믿어지는 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눈동자가 살아서 바삭바삭 해요. 설교 들을 때 바삭바삭 해요. 설교 들을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마귀가 그래 너 더 눌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해도에 한 악명 높은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뭐 차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천리길을 자기 아들은 비록 사형수지만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들을 걸어서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 다 키워보잖아요. 예? 키워보잖아요. 부모는요 다 해줄 수 있어요. 힘도 안 들어. 다 해줄 수 있고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 마음 반 뺏기 모른다는 거예요. 반만 알면 효자래요. 그래도 어려서 그래도 부모가 정성을 들여서 키운 자식들은 그래도 반은 한대. 그런데 부모가 어려서 형식적으로 키우고 그냥 때리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식들이 그 반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부모를 대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모가 삼천리길을 그냥 걸어서 떨어진 것으로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면회를 오니까 엄마가 삼천리길을 걸어서 면회 온 거를 생각하니까 엄마가 힘들 걸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해. 아, 왜 어머니를 생각하면 왜 화를 내? 어머니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엄마 얼마나 다리 안 부러졌어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왜 고마운 걸 화를 내냐고. 이상해. 응? 화를 내면서 왜 왔냐고. 엄마한테 왜 왔냐고 막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서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그냥 보따리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아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풀러봤더니 성경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경책이 들어있으니까 처음에는 깜빵 동료들이 성경책 뭔지도 모르고 그 옛날에는 뭔지도 모르니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고 막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삼천일기를 가지고 오신 성경을 그렇게 찢어서 이거 피고 이러니까 못하게 하고요. 도대체 여기 이 책이 뭔데 우리 엄마가 이거 하나를 들고 삼천리길을 걸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들춰봤대요.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감옥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냥 성경에 중독이 되고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감옥에서 청소도 열심히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뭔가 교회 하고 싶어요. 예?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그냥 교회 할 일이 뭐가 있나 뭔가 청소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거 조금 가짜인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예. 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어요. 뭔가 갖다 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형수가 은혜를 받고 청소도 하고 교도관들에게 잘하고 그냥 막 열심히 하니까 당국의 보도가 되어가지고 사형수가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석방이 된 후에요. 끝까지 석방되고 나서 이제 뭐 띵따라 빰빠라 놀고 그 세상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석방을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고아원도 6개나 세워요. 6개나 세우고 그 사형수가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선한 일을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형수가 큰 빛이 되는 그러한 교육자 대상만 상을 받는 사회봉사 대상도 그 사형수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진토의 늪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도 높은 길로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낮은 길로 낮은 데서 살았지만 여러분 위에 그 높은 사람들 관직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아침에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벅찬 그런 기쁨이 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롭고 교회만 오면 은혜롭고 막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막 행복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은요, 절대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혈기 내고 싸우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사그러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절대 미워하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전에도 그냥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요, 이 마귀가요 은혜 쏟게 하려고 집에 가면 이상한 게 그냥 나를 뒤집어 엎어. 그냥 남편이 나를 뒤집어 엎든지 뭐 애들이 뒤집어 엎든지 동네 사람이 뒤집어 엎든지, 그래서 혈기 확 내고 싸워가지고 팍 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하게 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 근심이 탁 들어오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 행복했던 그런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그냥 웬만하면 혈기 안 내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찾고, 아유 그냥 하나님, 뭐 남편이 그냥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냥 나한테 화를 나게 해도 하나님 아직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죠, 아유 그래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니까 하나님 내가 더 잘할게, 더 잘해줄게, 이러면서 수도 없는 산을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아무리 남편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화를 확 내고 싸움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남편은 아무 시동 안 해요. 나는 그냥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기도가 안 돼. 회개 안 하면 기도가 안 돼.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혈기 내느니, 혈기 한 번 내고 회개하느니 그냥 안 내고 참는 게 낫다. 그래갖고 평생을 참고 살았더니 나중엔 내가 병신이 됐나, 이게 도대체가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난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지고 병신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해서, 받은 은혜가 소중해서 그 은혜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하고 살았어요. 옆 사람 얘기 보세요. 성질 나는 대로 하게 생겼나 아닌가?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좀. 그 붙잡고 얘기하세요. 인내하고 참으시라고. 참으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샘솟듯이 넘치는 거예요. 샘솟듯이. 근데 그런 은혜를 못 받게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다 뒤집어 엎지. 어떻게든지 그냥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냥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벅찬 그런 기쁨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은즉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요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살아서요 바닷가의 환경을 다 잘 알아요. 이 물고기는 깊은 데 가서 잡는 거지 얕은 데서 잡는 거지 다 알아요. 이 물고기는 얕은 데서 잡아야 잡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말도 안 되게 깊은 데로 가려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이거 안 되는데 왜 또 깊은 데로 가래? 아이 이건 말도 안 돼. 아유 깊은 데가 소용없어. 그리고 순종을 안 했으면 고기 못 잡았죠. 우리 옥경 권사가 내가 며칠 전에 권사님 대상포진 주사 맞아야 돼. 그거 맞아야 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이 뭘 맞아요. 아이 이래요. 그래서 맞아야 돼 얼른 맞아. 그랬더니 아이 이래요. 그러더니 이틀 있다 걸렸잖아 지금. 걸려가지고 다리 다 걷고 다녀. 그래도 순종을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킹 오브 킹스 영화 봤잖아요.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도 알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냥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그냥 그 영화 봤잖아요. 바짝바짝 그냥 고기가 그냥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다 버리 자기 그러니까 생업을 다 버린 거예요. 생업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다 버리고 가잖아요.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예.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욥과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하면, 내가 정말 욥과 같은 큰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요,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당시에 갑부였어요. 구약 시대 때 욥이 부자고 갑부였어요. 그 돈이 다 날라갔어. 다 망했어. 다 날라갔어요. 욥기서 2장에 보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병에 걸려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요,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욥이 잿더미에 들어가서 재를 덮어쓰고 질그릇 조각으로요, 북북, 너무 가려우니까 이 조각으로다가 북북 긁고 있습니다. 그 가려운 그렇게 어려운 소식을 듣고요, 멀리서 친구 세 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욥이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렇게 갑부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던 욥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아주 사람 꼴이 아닌 욥을 보고요, 일주일 내내 세 친구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다가 그 후에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한다는 말이 모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욕적으로 정죄하고 비웃고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 앞에 너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너 벌 받는 거 아니냐? 너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진짜 성도들에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뭐 벌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욥이 이제 곧 죽는다. 욥은 살 가망이 없다. 이제 곧 죽는다라고 욥을 위해서 무덤도 준비해요. 무덤도. 욥기서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음에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무덤이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욥기서 38장 41장 이런 데 보면요, 욥에게 그런 진토의 늪에서 나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욥이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때 그 진토의 늪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자로 잘 살고 뭐 아들 자식 10명에 그렇게 행복하게 갑부로 잘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는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진토의 늪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나. 아오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욥은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그렇게 고백하는 욥을 하나님이 더욱더 높여주시고, 친구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욥 앞에서 엎드려서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욥에게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니까 재산이 갑절이 되고요. 아들 7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 3, 그래서 10명을 다시 줘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다시 줍니다. 욥기서 42장 12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낙타 6천과 소 얌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또 그가 셋째 딸은 계란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을 주었더라. 아멘. 아주 그냥 갑절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욥이 잘 이기고 나니까 이전보다도 더 높이 욥을 이제 세워 주시는데 아들 딸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피부병으로 사람 꼴이 아니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절마다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어디서 와요? 시험이 누구한테 와요? 예? 귀신한테 와요? 예? 피 흘리는 귀신한테 와요? 누구한테 와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와요. 남편한테 오기도 하고 아내한테 오기도 하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친한 사람한테 오고 친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또 뭐 교회 오면 교회에서 친한 사람에게 오고, 그냥 뭐 언제나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참 욥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험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 기뻐했어요. 인상 쓰고 다 죽어갔어요. 예? 다 죽어갔어요. 인상 쓰고 기뻐했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응? 인상 쓰고 다 죽어가면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시험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님하고 나만 알고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되이 일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말 없이 나오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하나님이 그냥 넣었다 뺐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 하다가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넌 여기까지다 그러고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선을 그어요. 예? 그래도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그래서 축복은 큰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들 자리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예?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시험은 되게 말 때문에 오잖아요. 말 때문에. 예? 그런데 그냥 시험이 오는 거는요, 그런 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 돼. 그 사람이 좀 나를 좀 건드린다고 해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내가 문제지 누가 문제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수용하고 그래 은혜 받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고도 안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빡 해가지고 그냥 어쩌다 저쩌다 교회 안 나간다. 아니 왜 그렇게, 우리 남편도 옛날에 보면요 나하고 싸우기만 하면 교회를 안 간대. 그게 이제 무기야. 그렇게 얄팍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부인이 화딱지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갖고 막 뭐라고 그래. 응?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막 화내니까. 우리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참는데 예수님 갖고 뭐라고 그러면요, 그건 또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거 약점을 아니까 그냥 주일날마다 속을 뒤집는 거야. 마귀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러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참는 거야. 그냥 참고 알았어. 거기서 삐끗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다독다독하고 그냥 교회 가자고. 여러분, 그게 내가 어디가 바보라 그러냐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 억울해서 죽을 뻔했어요. 나도 한 가닥 하는데 나도 죽을 뻔했어, 억울해서. 예. 그렇게 그 원수 마귀는요, 무슨 그냥 뭐 하여튼 그냥, 예, 하여튼 그런 걸로 뭐 하여튼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을 치면은 이 사람은 깔딱 넘어가서 뒤집어진다, 그 부분을 알아요. 예? 그 부분을 항상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돈,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체면, 이런 것만 건드리면 빨딱 넘어가는 사람. 그런 부분을 마귀가 여러분들보다 더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계속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주일이니까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아이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같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소가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요, 다 때려치고 교회를, 다 때려치고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나가, 교회를 나간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여러분 욥처럼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큰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잘 이기면 그 갑절의 축복으로 연결도 되는 건데, 그걸 못 참아. 마귀가 여러분들 축복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망하는 거 좋아해요? 마귀는 망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수법을 쓰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이 왔을 때 악착같이 붙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응?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승질나는 것만 나. 응? 도저히 뭐 안 된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나간다.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언제가 제일 어두운 시간이 새벽 4시래요. 가장 캄캄할 때가 4시래요. 새벽 4시인데요. 4시만 땡 하고 지나면은요, 바로 동이 틉니다. 바로 동이 터요. 여러분, 가장 어둡고 어렵고 진짜 죽을 것 같고 못 참을 것 같고, 내가 이거 진짜 다 때려쳐, 내가 그냥 확 뒤집어 엎고 때려쳐, 막 이젠 진짜 못 참아, 이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제일 어두울 때예요. 이제 어떻게 동이 틀라고 할 때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동이 트고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인 거예요.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한 시험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사람하고는 절대 원수 맺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형준 우리 집사가 기도할 때 내가 은혜 받았어.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축복의 통로로 쓰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랬던 거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형준아, 이따 나하고 보자.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다 보는 성도들,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응? 하나님이 돈보따리를 떨어뜨릴 거예요. 돈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이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점 찍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사람들을 다 나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진동해서라도 가장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나에게 연결시켜 주는 게 하나님이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을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전에 누가 꿈을 꿨다 그러더라. 예. 우리 저 황지 목사, 저쪽 교회에서인 것 같다. 저쪽 10년 전인 것 같은데
꿈을 꾸니까 저 황지희 목사님이 이렇게 조그만 이런 동네 이런 CU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아, 구멍가게. 아유, 아이, 나는 그냥 구멍가게라고 하기 싫어서 CU라고 그랬는데 또 구멍가게라고 그러네. 구멍가게를 하고 있더래요.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편이 우리 최정민 집사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더래.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거지 할아버지. 예수님 거지 할아버지로 나타나요. 꿈에 거지 할아버지 나타나면 예수님인 거 아세요? 그리고 빨리 가서 붙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러고 그냥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아유 왜 이래 이러고 큰일 나. 예? 꿈에 거지 할아버지로 나타나고 이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세요. 그러더니 거지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지금은 구멍가게 하지만 나중에 내가 저 집은 대형 마트로 내가 만들어줄 거다 그러시더래요. 예. 그 김은숙 집사가 꽂다 그런 것 같아. 김은숙 집사가 꽂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냥 사업이 불리듯이 잘 일어나서 그냥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이제 앞으로 하나님 할 일이 더 많죠. 우리 저 지원이는 그냥 야 너 앞으로 뭐 될 거냐 그랬더니 아 나 사장 돼야지. 아빠 회사 사장 돼야지. 근데 우리 지원이도 참 마음이나 생각이 이쁘고, 예. 아 고아를 한 3,000명 빨리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예.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일들이시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소란을 피우고 난리가 나도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모두가 아침에 떠오르는 해같이 이런 삶을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가장 좋은 사람들을 진동해서 나에게 다 붙여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갑부도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모든 부모의 축복이 자식에게 상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